아가서 5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손은 황홀 물린 황금 노래개 같고,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도움입니다. 오늘 본문이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의 모습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냐면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래개 같고. 할렐루야.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친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남자는 어떤 자라고요? 이런 정말로 멋쟁이 남자다 이 말입니다. 남자 중에 상남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남자 중에 남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하는데 손이 황옥을 물린 황금 노래가 같다. 참, 이 표현이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풀어주셔서 이것은 참 이 사랑의 도움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다 주님의 손길이었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돌아서서 보면 그건 주님의 사랑의 도움으로 당신이 우리를 손을 잡고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 보면 7배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다 했어요. 7배를. 그래서 7배를 붙들고 계신 불과 황옥과 같은 바로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창조주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 그리고 그 손에 대한 그 손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지금 의인화하여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손은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당신을 표현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주님의 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 거룩한 능력의 손에 대해서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능한 손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도우시는 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도우시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당신의 손,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왜 주님이 붙들어 주어야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를 지렁이같이 보인다. 지렁이같이 보이니까 이 벌레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못난 그런 이불같이 보이니까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렁이는 눈도 없고 지렁이는 흙만 퍼먹습니다. 그래서 땅 밖으로 못 나오고,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고 너는 미물이기에 내가 너를 내 능력의 손으로, 내 사랑의 손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너는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손을 표현할 때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능력자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서 주님을
영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주님의 손은 이렇게 우리의 창조주요 전능하신 능력자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 그것으로 우리를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눈과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손을 내버려 주시고, 할렐루야, 손으로 잡아주시고 손으로 나눠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다 죽을 바에는, 죄인으로서 살다 죽을 바에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냐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인격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에게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의지, 사랑하기 위해서 갖춰진 성품들, 그것을 가리켜서 인격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 사랑하고 관계를 짓지 않는다면 인격이라는 표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격이란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랑할 수 있는 의지야, 사랑할 수 있는 성품과, 아멘도 안 하죠, 그죠? 그리고 그 기능들이 그의 존재 속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사랑할 수 있는 의지와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이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자유입니다. 즉 스스로 우러나와서 그 상대에게 호감을 갖고 상대에게 자신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해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 우러나서 자원해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자, 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종이 어떤 행실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종은 품꾼은 그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이라고,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과 부모, 아내와 남편 사이, 가장 친구 사이는 이유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그가 좋으니까 사랑해요. 강압적이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이, 오늘 자기 아드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되기 전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굶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폐결핵이라고 했대, 폐결핵. 그런데 병원에 갈 돈도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주는 거 한 6개월인가 7개월인가 먹고 심층검사 갔는데, 그 판결에 나가가지고 심층검사 불합격을 맞고 한 6개월 7개월 보건소에서 약을 먹다가 이제 완치됐다고 하니까 또 군대를 간 거예요. 춘천 쪽으로 간 것 같아. 갔는데 군대 가서 보니까 목 뒤에가 붓고요. 그래서 암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폐결핵이라고 이제 하니까 검사를 하니까요. 이제 군인병원에 갔겠죠, 그죠? 가서 수술을 했는데 너무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픈 몸을 군대 입영시키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까지 끊이지 않는 그 눈물, 아픔, 고통,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 그가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안타깝고 누가 강압적으로 울라고 했습니까?
억지이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의 신념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사랑의 가슴, 그게 바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자유다. 자유. 우러난 마음으로 스스로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보고 체험케 하여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으로 같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실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종교, 어느 신앙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것도 사람처럼 나타나 의인화된 표현은 있지만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고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났다는 말은 어느 종교, 어느 신앙, 어느 사람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 이에는 그런 일을 행하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인간들이 받아야 될 죄악의 형벌들을 그 몸으로 친히 감당하신 사건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 실천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예요. 주님의 손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사랑의 실천.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가장 처참하고 치욕스럽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 원수 사단 마귀에게 지옥 형벌까지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만족시켜 드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되 사랑으로 다가오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염려와 연약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맹세하고 언약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맹세하고 언약했습니다. 맹세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천만 가지 그 수백만 가지 무엇인들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당신의 사랑을 확증까지 해주신 분이 맹세하고 언약까지 해주신 분이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 안 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피를 쏟아부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 병든 몸 하나, 내 먹을 것 하나, 내 앞길에 막혀있는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구원과 함께 모든 필요를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능하신 손, 사랑의 손 안에서 겸손히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사랑으로 인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 왜 손을 잡는다고 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항상 주님 손 안에서 그의 발품 안에서 나의 인생길 나의 사역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손잡고 이끄시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지칠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주님은 언제나 나의 인생에서 그렇게 해 오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주님의 오른손,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맞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어려움의 현장에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손길을 붙여주시고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도울자를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내 몸뚱이 하나 내가 사랑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큰 손, 사랑의 손, 피 흘리신 손이 여러분을 꼭 잡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모르고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천국 가는 길, 사랑하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을 가리켜서 오늘 사랑의 도움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손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손. 그 손이 오늘 어떤 손이어서 황옥을 물리는 황금도력에 같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는 붙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능이나 복이나 능력과 사역을 한다고 해도요, 절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첫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현실이고요,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습과 자랑거리로 날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가보지 않는 천국, 달랑이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인생과 청춘과 영혼과 내세를 어떻게 내가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내 속에까지 들어와 있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심장 속까지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허황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해서 여러분 지혜와 실제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혼 속에서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체험케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어떻습니까?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 안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지금까지도 해오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요? 당신의 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주님의 손을 황금으로 비유했을까요? 황금. 황옥을 물린 황금도리개다. 그분은 충분히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믿으신 주님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시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금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이런 감정들을 한번 들어봐요. 심각하게 자기가 고민에 빠졌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믿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어요?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한 번도 저도 생각은 안 해봤어요.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처음부터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죽을 목숨 살려주신 것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번씩 생각하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 실제로 안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나라 만약에 이렇게 사모하고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쳐서 제가 어제 아침에는 신앙식 강의하러 가서 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딱 하는데 나를 이때까지 도우시고 나의 배후에서 기도해
주셨던 사람들의 생각을 가면서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할렐루야. 다 제가 다 죽인 것 같아요. 희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종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온 가족을 다 희생시키고 저희 어머니, 저희 동생 다 희생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기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지만 눈물도 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도 그한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만약에요 없다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안 계시고 하늘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하지?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의심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주님이 강한 확신과 체험과 영혼의 변화로서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붙드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생명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또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단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나에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붙드심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말씀 안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 참으로 신기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통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떡이 아니고 세상의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내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주림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주의 종으로 가야 하고 사명자로 가야 할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챙겨야 된다. 그래서 마음껏 퍼주고 마음껏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항소가 배가 펑펑하게 튀어나야 돼요. 아가사에 보면은요 유방이 뚜렷하고 그랬습니다. 양들에게 먹일 젖이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영혼들을 만날 때 그들이 가장 편리하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요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퍼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그걸 믿도록 만들고 깨닫게 만드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손 붙드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면 이때부터 무엇입니까? 내 불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영영 이별이에요. 영영 이별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끄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한 가지 이해가 성경 한 곳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이에요. 이것은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교회 지도자나 혹은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과가 될까가 이걸 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여러분 호킹 박사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죠? 그분이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여러분 이 지구의 모든 있는 행성들이 자기의
궤도를 벗어나서 운행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흔들려서 지진만 좀 일어나도 난리 버거진데, 만약에 이 행성들이 자기의 궤도를 지키지 않고 간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차가 자기의 선로가 있죠. 시간차로 막 지나가는데 어쩌다 시간 조절 잘못하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뭐냐면 유리하는 벨이 나와요. 떠돌아다니는 벨이라 하면 그 떠돌아다니는 벨이 헛간 한 번씩 떨어질 때 있고 자기 궤도를 벗어나잖아요. 그죠? 유리하는 벨은. 이것은 블랙홀이라 그래요. 블랙홀. 블랙홀에서 다 빨아당겨 가지고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요 끝나는 거예요. 응? 이게 이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했답니다. 블랙홀. 그래서 그 블랙홀의 첫째 존재의 이유가 뭐냐, 유리하는 별, 그 수가 얼마만큼 있는지 알 수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 유리하는 별들을 궤도를 벗어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별들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다 빨아당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오늘 영적 비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때요? 무조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만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있고 자비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이체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진리를 정확히 풀어주시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지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만약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그가 갈 곳은 어디뿐입니까 여러분? 지옥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한다. 사랑 안에 있도록 하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말씀 안에 있도록, 믿음 안에 있도록,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한다. 주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손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어느 날 구주로 확인이 안 가고 하늘나라가 어느 날 마음에 확신이 안 가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세상 종교 중에 하나이고 사람들이 믿는 사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 믿어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예수 믿다가 절에 조지 성인 된 사람도 있다더라. 그리고 예수 믿다가 저 토종비를 보는 점쟁이가 되는 사람도 있다더라. 확인 안 해가지고 간증을 하더라. 사람들이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간증을 하더라. 망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집사인데 술 먹고 성질만 냈다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성질이냐고 성질이냐고. 그저께 어느 서울에 있는 권사님 한 분 만났는데 우울증에 걸려있어요. 낙심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식들이 다 떠나버리고 남편도 떠나버리고 혼자 사는 거, 혼자 죽을 지경이다.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은 자기가 이제 말은 안 하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더 깊은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지경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 잘 믿다가 삿대질 하다가 결국은 암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지옥 갔겠죠. 그죠? 만약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질이요, 우리의 재성이요, 우리의 힘이 육체의 소욕이요, 우리의 주변 전부 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붙들어 주신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 금은보화 나중에 자기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갔음에도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돕고 이끌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의 도움이고 주님의 손의 역할이에요. 주님의 손.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주님은 그 진리가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만나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산 것도 내 신앙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의로운 행실 때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기질과 성품 때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이었고 아무리 봐도 육신적이었고 아무리 봐도 자기 마음대로였던 우리들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온통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카누가 있죠. 카누는 앞을 보고 운전합니까? 노를 젓습니까? 뒤를 보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지나온 날을 바라보면서 막 가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그 간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이야기를 너무나 은혜스럽더라고요. 맞잖아요. 우리 노를 졌는데, 카누는 노를 졌는데 앞을 보지 않는다 이래 못 봐요. 그래서 누가 봐줍니까? 뒤에 앉은 사람이 몇 도 틀어 우연자연하잖아요. 가면 이쪽으로 틀고 이쪽으로 틀어가는. 노를 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너만 젓는 거야. 노를 젓을 때 누구를 봅니까? 저 지나온 가가를 보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사랑의 실체를 무엇으로요? 꼭 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의로운 손을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내 오른손을 붙들리라. 그래서 붙들어 주심을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 이제 도우시네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 그의 손은 황금 같고 항옥을 불려놓은 은기둥 같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님의 손은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와주냐? 말씀 안에 가고 믿음 안에 가고 그리스도 안에 가는 더 구체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은수 마귀의 세력을 주님이 물려주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은수 마귀를 물리쳐줘요. 그래서 마귀의 어떤 능력과 어떤 간상, 어떤 작용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마귀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현실과 영적 실세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정말 믿음이 더 자랄 것이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가요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는 그 순간마다 이 1초를 수백만 분의 1로 쪼개가지고 그 순간마다 사단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스마기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 호흡을 따라 사단의 역사,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언제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귀신들이 약한 영들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요 24시간 그것도 쪼개가지고 그 봉투도 쪼개가지고 내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유혹하고 부딪히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항상 그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케 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24시간 내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틈을 안 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전 하늘나라를 갔다 오고 난 뒤에 뭐랬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우리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랬습니까? 밤새도록 주님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는 졸고 있으니까 잠시라도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래야만이 24시간 내내 우리를 불꽃의 눈동자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집어삼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단이 내 신령 안에 들어와서요 여러분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면 뭐합니까?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면 뭐합니까? 날마다 내 영혼은 유출병이 되어서 내 믿음이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짜증내지 말아야 말아요. 감사하라. 감사. 할렐루야. 감사할 때 그 악한 마귀의 손길에서 지켜주는 것,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솟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골리앗의 머리에 돌덩이가 때려박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을 하여금 보든 못 보든 승리할 수 있도록 원수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은 뭐냐? 두 번째, 필요한 것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필요한 것을. 원수 마귀를 물리쳐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 누가 기도했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셨고 여러분의 그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생활적인 것, 가족에 대한 것 생각해보면 내 기도의 공로로서 응답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었고 사랑의 실행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붙들어 주신 것이고 도와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사모하지만 여러분 응답의 시간은 상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해줘요. 그런데 응답의 시간에 기다려지니까 빨리 받으려고 낙심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조급함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설정해놓고 이때까지 기도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런 감정도 항상 죽으려고 했다더라. 그러다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대요. 물론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나는 A하고 B가 있는데 나는 다른 데로 가버릴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주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당장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뭐니 해도 뭐니가 좋습니다. 다 좋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요 당장 달라고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거. 지쳤을 때, 연약할 때, 방황할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단지 말씀만 의지했을 뿐인데 단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그가 어둠을 벗겨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요. 할렐루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병든 자리에서 다시 강하게 해주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또 적당하게 게으른 길 머무르고 살아온 길이었지만 사명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세월을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해서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지치고 힘들어 넘어졌을 때 어떻게 주님이 이끌어 내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가위바위보가 있대요. 구원의 가위. 여러분 우리는 뭐 할 때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그죠?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보가 보하잖아요. 그죠? 가위죠. 바위보.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민대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은총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를 하고 다음에 바위에 먼저 부르시고 우리 손을 잡아준다. 할렐루야. 잡아주는 거예요. 절대로 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가위가 뭐냐면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막 술을 먹고 운전하고 막 가는데 어느 날 지옥 문 앞에까지 탁 떨어진대요. 다시 주님이 이렇더래요. 내 손을 잡으라고 손을 내밀더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면 자기의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갈 거더래요. 여기를 잡으면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가끔 TV에서 보잖아요. 여기 하면 못 끌어올려가지고 떨어지잖아요.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네요. 한 사람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기를 잡는 게 하시나 탁 여기를 잡아가지고 탁 끄집어 올라서 천국도 구경을 시켜주셨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것을 뭐 체험은 못 해봤지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구원, 내 사랑의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유머러스하게 보여줬지만 구원의 가위바위보가 있다. 먼저 내밀고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주님을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면 이제 믿음으로 주의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손을 금으로 표현하고 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리 편팔과 내민 손으로 다가오셔도 내가 그 주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요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의 손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고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순종이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삶에서 실천될 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 할렐루야. 순종하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라면 나의 순종은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해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인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으로서 믿음과 삶에서의 순종과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이 끝까지 이어진 믿음의 인내가 믿음의 3요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라. 그럼 반드시 열매를 보리라.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에서 너희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그 말씀과 선하신 주님의 사랑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손을 놓으면요 주님의 손을 자르는 것이 되고 주님의 발을 자르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항옥, 이것은 천국의 기초석이 7번이에요. 왜 주님은 불꽃 같은 그의 손을 여기서 항옥과 금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돕는 사랑의 표현이요, 그 불로서 주님이 계시록에다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심판하는 모습을 하는
이 항옥과 금은 이와 같다. 제가 계시록과 다니엘에 대한 성경 구절 여러분에게 제시를 안 했어요. 오전에 내가 맞춰버리려고. 오후까지 하려는데 오전에 맞춰버려야 돼요. 축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능력과 도움의 손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 항옥은 하늘나라 천국 기초석이 7번째로서 천국 들어감에 대한 상징이에요. 할렐루야. 손을 황홀 물린 황금노루에.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능력과 도움의 손이, 이것이 오늘 아가서 5장 14절 상반절의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 믿음 대신 염려나 낙심, 의심을 앞세울 때 그것은 예수님의 손을 못 받고 자기를 돕고 구원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는 악행임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예수님의 손을 못 받습니까? 그것은 불신입니다. 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도우심과 그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을 때, 염려하고 의심할 때 그것은 사랑으로 내민 주님의 손에 못을 박는 악행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악행과 같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는. 그래서 불신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번 복에 가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시켜요. 그래서 죽었던 교회가 일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어제도요, 어느 분이 이제 목회를 내려놨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살아났으면 됐죠. 살아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전에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를 때는 불신함과 불충으로 말미암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 손을 잡고 순종으로 동행하고 인내로서 주님의 나라까지 넉넉히 들어가서 주님의 그 가슴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손잡고 순종으로 언제나 동행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늘나라 저 삼층전 주님의 품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나의 삶과 인생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